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아이 반가워.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가 잠언이에요. proverb. 잠언인데요. 이 잠언의 닉네임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Words of Wisdom이에요.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잠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잠언이 결국은 어떻게 how to live wisely,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지혜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 기도 하는데 재엽이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리퀘스트를 하셔서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함께 이렇게 좀 이런 걸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지혜,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지혜라는 건 뭘까요? 말해서 wisdom. wisdom이 뭘까요? 이 wisdom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 지혜 참 많죠, 그렇죠? 네. 이름은 지혜가 참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wise people이 별로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그 원리, 원칙들, 어떤 그 사람의 관계, 사실은 사람의 관계를 움직이는 거, 세상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에 움직이는 것만 보이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네 라고 움직이는 것만 볼 때 한 걸음 뒤로 딱 떨어져서 저 뒤에는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런 프린시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배우는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을 갖는 거는요, 그거 한 가지를 가져서 한 개밖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지혜를 가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원리를 하나 파악함을 통해서 100가지, 1000가지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요, 사실은 관계라는 문제, relationship이라는 게 뭘까? 그 relationship의 핵심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뭐 비즈니스 할 때 무슨 관계든 손님과의 관계든 바이어와의 관계든 관계를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지식만을 얻으려고 드러나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에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100번, 1000번 그것을 배워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트레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지금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죠, 그렇죠? 솔몬이 군대 갔어요. 솔몬이 부모님이 솔로몬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데 성경에서 솔로몬이 제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솔몬이한테 솔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참 예수 믿을 집인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참. 근데 이 솔로몬의 얘기를 보면요, 단적으로 뭐 솔로몬 얘기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여자 창녀가 둘이 자다가 애가 한 명씩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애기를 깔아뭉겨서 죽여가지고 다른 집에 있는 여자 애를 데려와서 이게 자기 애라고 죽은 자기 애기랑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누구 애기냐 이거 가지고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뭘 했죠? 솔로몬 왕이 인간복제해라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하고 칼 가지고 자르라고 했잖아요. 칼 가지고 얘 잘라가지고 반반씩 가져라고 했더니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이 애 저거 여자 가지라고 그러고 나 안 가져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이 이 애를 양보한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솔로몬은 뭘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모성애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모성애.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솔로몬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엄마의 마음이란 모성애는 어떻게 워킹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그런 재판에서 바로 그 뒤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동화책으로 너무 읽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대단한 지혜예요. 정말 엄청난 지혜라고요. 그 뒤에 흐르는 원리를 꿰뚫어 보는 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고 지혜 있는 척하고
막 술자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뭘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가치관 중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요. 근데 이 지혜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위스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뭘 해야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렇게 뭘 돈을 잘 벌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지혜라는 것을, 위스덤이라는 것을 어떤 인생의 한 가지 툴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위스덤을 인생의 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스덤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ultimate goal이에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따라가는 삶,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뭐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혜를 궁극적인 우리의 ultimate goal로 만들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얻는 어떤 바이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과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성공과 행복을 ultimate goal로 잡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happiness and success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이 와서 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와서 붙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설교와 여러분이 하는 설교가 상당히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토픽 자체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할 때, 설교할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소망을 겁니다. 왜냐면 어른들은 어른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설교가 있다고요. 네? 뭐, 여러분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55세쯤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직 늙지 않았어요. 꿈을 놓치지 마세요. 막 이런 설교하면요 욕먹어요. 잘못하면. 그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이때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합하셨어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거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son and daughter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그냥 뭐 대충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이나 가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세상 그 누구도 지구가 왜 태양을 돌아야 되는지 달이 지구를 왜 돌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왜 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면서 위대한 왕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이랑 그냥 오면 되지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 좀만 참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서 시시하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건 사람 중에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냥 고통 중에 후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압도하고 그들에게 레슨을 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부끄럽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혜를 퍼부어주시길 원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길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까지. 새 번역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 번역을 하셨네요. 예, 오랜만에.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죠.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우리에게 길티를 만들어내는 것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들이 눈에 보이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은요,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요,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해도 인생이 망하는데, 여러분, 어떤 아이를 생각해,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매번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루에 10번씩만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는 인생이 그냥 망가질 겁니다. 사람의 말로만 몇 번을 해도 이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도 사람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원리를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왜 성공하나, 그냥 저 사람이 뭐가 잘 됐네 안 됐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건 뭐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뒤에서 그 원리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지? 라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점수만 올리려고 하니까 공부를 못하죠.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나빠서?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좋은 머리, 괜찮은 머리 주셨어요. 우리 공부하다 힘든 이유는 뭡니까? 집중력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가 싫은 거는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왜 생길까를 뒤에서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왜 생기지?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계속? 나 왜 집중이 안 되지? 그냥 머리 디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걸 봐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뒤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적인 파워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무서운 일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요, 죄인이라고 뭘 말합니까? 나쁜 걸 할 때요, 쾌감이 들어요. 그렇죠? 나쁜 것에 끌려요. 처음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에듀케이션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걸 해보면 재밌어요. 그게 죄악된 성품이라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애들이 담배를 필 때 담배가 너무너무 맛있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는 걸 다 허용하면요, 담배가 별로 맛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숨어서 피는 담배, 숨어서 먹는 술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란 걸 죄를 즐기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서 술 먹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네. 여러분 이미 지났으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설교하면 안 되죠. 그럼 고등학생들이 막 먹어보겠죠? 야,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대? 그래서 막 먹겠죠. 죄에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을 욕할 때 마치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 욕할 때 우리 마음에서요 깊이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 욕하는 거예요. 칭찬한 척하면서 또 한번 욕하고, 네? 괜히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한번 까고.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할 때 쾌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사실은 그 우울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아, 난 우울해 그러지만요, 사실은 내면 깊숙이에 그 우울을 끌어안고 있어요. 난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난 이게 편안해. 그냥 난 처박혀서 살 거야. 남들 사람들 보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편해. 실질적으로 내놓고 생각해보면 이게 좋은 거냐? 야, 너 그런 사람이 너가 보기에도 정말 올바르다고 평가해? 아니,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게 평가하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로는 여러분, 그럼 애몰 있는 사람 중에서 게임 중독되고 막 방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보고 네가 그 삶이 정말 네가 바라는 디자이너블한 삶이냐 물어보면 예스! 라고 얘기한다면 걔는 학교 그만둬야 돼요. 빨리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 애 있으면 중간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과 처박힘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을 끌어안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워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엄청 싫어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판단력과 의지를 마비시킨다고요. 그게 판단이 옳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제가 진짜 교회에서나 청년들 막 이렇게 부모님들 청년들 데려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속이 정말 터져요. 막 진짜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판단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뭐 더 나아지겠어. 그냥 그 밑바닥을 치게 되고 죄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죄가 그 아이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심리학에서 어더트 차일드라는 말이 있어요. 어더트 차일드라는 게 뭡니까? 몸은 다 크고 생각은 커가지고 어른같이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들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자라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 어른들을 어더트 차일드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즐길 때는 너무나 좋죠. 죄를 즐길 때는 너무나 좋지만 그 죄가 나중에 가져오는 결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그 전에도 이 세상 삶에서도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에 정말 음란함을 얘기하면서 음란을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도덕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도덕적으로 나빠서 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를 우리가 왜 얻어야 되냐면 지혜 안에 행복과 성공과 도덕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나눠서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행복과 도덕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지혜를 갖게 되면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음란물 보지 마. 그거 나빠. 그래서 보지 않는다고 안 보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란물을 보지 말라 그럽니까? 음란물을 보게 되면요,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이성을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계속. 그러면 그 죄가 안 쌓일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쌓이게 돼요. 마음에 쌓이면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와이프나 남편이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적 존재가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그 도구적 존재가 나를 충분히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나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드시. 관계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깨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되게 편한 것 같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에게 다 페이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와우, 죄라는 것이 나를 파괴하겠구나 라고 뒤로 물러서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성이 강하고 항상 우리를 붙잡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울한 생각들,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끔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 계속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해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지고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너의 몸과 너의 뼛속까지 건강이 들어올 거예요. 건강과 기쁨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축복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게 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날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안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참으로 가다가 소방차랑 부딪혀가지고 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중학교 때 연예인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여러분 도도에서 그런 연예인 안 좋아했나요?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홍콩 연예인 엄청 좋아했어요. 홍콩 그때 장국영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누구 좋아하셨어요? G.O.D는 아니죠. 여러분이 G.O.D가 여러분 중학교 때 활동했나요? 안 했어요. 상당히 세대 차이 나네요. 그러면 H.O.T 아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되게 좋아했던 중학교 때 어떤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연예인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연예인이 여러분한테 손을 딱 내밀면서 인사를 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희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경외감이 들어요. Fear her. Fear. 안녕하세요. 이 손 닦지 말아야지. 경외감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너무 좋아요. 두려운데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만큼 찬송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찬송한다고. 이 우주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연예인들은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으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분이 나 사랑하신다고 내가 대충 살 게 아니구나.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외한다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바탕이라고 그랬어요. Fearing God. Fearing God is the foundation of wisdom. 지혜의 바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대한 understanding의 starting point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식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음악과 미술과 어떤 철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돼. 와,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구나. 나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계속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나중에 정말 내 인생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정말 욕먹는 인생 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아, 똑바로 살아야지.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분을 알아야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나온 연예인들 보고 막 여러분 여기 있는 군대 갔던 특별히 형제들, 남자들 걸그룹 나오면 막 우와 엄청 좋아하고 막 걸그룹 다 알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애들인데도 그렇죠. 막 다 알고 엄청 열광하고 좋아해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을 너무 정죄하는 것 같나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예, 근데 막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요즘엔 다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같은 성형외과에서 했나봐요.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쟤는 누구야? 목사님, 쟤네가 요즘에 완전 잘 나가는 애들이에요. 저는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쟤를 왜 좋아하지? 여러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바마가 누군지 모르면요, 오바마가 내 옆에서 지나가도요 탁 부딪히고 아이 좀 똑바로 다녀요 이러고 한다고요. 오바마가 누군지 모르면 딱 부딪히고 나서 이 아저씨 눈 똑바로 뜨고 다녀요. 경호원도 우르르 지나가네. 뭐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Knowing God causes fearing God.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유초등부 애들, 엘레멘터리 애들 막 가르치고 이럴 때 그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라는 걸 몰랐는데 제가 군대에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정말 예전에 제 밑에 애들은 제 눈빛을 보고 화장실도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았는데 애들이 화장실 가는데 제가 있으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근데 저기에 있고 막 화장실 돌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까불고 막 대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명 잡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 나머지들이 되게 숙연해지죠. Fearing 목사님이다. 목을 숙이지. 누군지 알아야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크리스찬이라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할 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온 거라고요. 아침 기도에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자기의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죄 지을 때 보면요, 제가 죄 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 전에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화냈거든요. 아버지랑 좀 다퉜거든요. 아버지한테 화냈는데 화내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 습관들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 회개했어요. 우리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리석은 자의 말, 어리석은 자의 행동들이 막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돼요. 한번 하나님이 이거 하랬으니까 한번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베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오베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구나. 네가 나의 말에 오베이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리워드를 주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피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한 명이요, 자녀 2명과 엄마 아빠가 있어도요, 아버지 한 명만, 엄마 한 명만 지혜로워도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하고 부부간에 다투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그 공동체 한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왜 이 꼴이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지혜로운 사람이 돼도요, 세상은 바뀝니다. 너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이 말만 잘해도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말만 살짝 잘해도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말만 살짝 잘해도요, 죽어가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지혜인데, 우리는 무심코 말을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얼마나 그냥 맨날 내 만족, 내 기쁨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항상 내가 좋은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행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혜가 앞장서서 가면 이 지혜를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따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지혜를 따르는 건 행복과 성공. 저도 앞으로 애기 낳으면 지혜, 행복, 성공 이렇게 될까요? 신지혜, 신행복, 신성공.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상황을 탓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상황 탓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서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한 사람의 말로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어떤 사람도 상황과 환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블레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만 되면 이 환경은 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만 되면 이 가정은 바뀐다. 이 공동체는 바뀐다. 내 삶은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 죄에서 떠났던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집에 있는 장군의 와이프가 유혹을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옷 벗고 도망가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주시잖아요. 높여주시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까? 뭐에 대해서 불평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 여러분이 우울함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거나 미움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막힌 것 같거나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불평과 불만과 우울과 모든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분명히 똑바로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날 때 그 문제들은 말끔히 씻겨나갑니다.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분명히 문제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관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아, 이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이 지혜를 통해서 얻은 행복과 성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섬기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성공으로 잡지 마세요. 돈으로 잡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지혜로 잡으셔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공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봐도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사람 탓하고 아버지 블레임하고 아버지는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입술에서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다 내뱉고 아버지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원합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고,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펄수해야 될 것은 지혜, wisd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를 떠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서 감정대로 행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실수와 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성공을 통해서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지혜 있는 인물들,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 되도록 주여 우리 에카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